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저희들에게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의 영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깨닫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일을 듣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다 깨달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본적인 것. 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계시록. 강 집사님은 계시록 하면 뭐 생각나요? 대뜸 생각나는 대답이 뭐 있어요? 네? 정말 심판. 정말 심판. 장모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계시록 하면 대뜸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은 속히 오시리라. 오시리라. 아니,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이고. 네? 계시. 계시록 하면 심판이죠, 심판. 그죠? 심판.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 하면 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죄하고 관계가 있죠, 죄. 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죄는 우리한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영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껴놓고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면은 죄가 어디 있어요? 마음. 마음만 있어요? 죄가 어디 있어요? 생각. 이거 마음에 같이 있죠. 이거 혼이죠. 혼이니까. 마음 속에 죄가 있다. 예수 오래 믿었잖아요. 죄 어디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육신이 있다고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감정이 너무 많이 타시가지고. 육체. 이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육체가 죄예요. 육체가 죄덩어리예요. 그죠? 육체가 죄덩어리예요. 육체는 하나의 몸덩어리.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의 물질 그 자체지 거기에 무슨 죄가 개념을 넣을 수가 있는. 육신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몸덩어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 속에 거하는 것이 죄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안에 있는 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요걸 두 개를 합하면은 성경에 육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가면은 몸뚱어리죠. 그죠? 몸뚱어리인데, 이 마음은 육신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 속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 갖고만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만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해도 답을 못하니까 진행을 할게요. 이 마음은 혼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은 담는 그릇이라 그랬죠. 담는 그릇. 담는 그릇 속에, 이 담는 그릇 속에 우리가 뭘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세상 것, 음란과, 탐심과, 미워함과, 다툼과, 이러한 것들을, 세상 것을 다 담고 있었던 것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뭘 움직이는가 하면은 육체를 움직여요.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사탄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 넌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세요? 안 찾아도 되겠죠? 예. 요한복음 13장에 생각을 집어 넌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마음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갖고 있던 것을 일으킨 거예요. 애초에 갖고 있던 것을,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을, 그 생각을 갖다가 일으킨 거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 것을, 더러운 것들을 잔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일으켜갖고 뭘 움직이는가 하면 육체를 행해하게끔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집어넣고 사탄 마귀가 들어온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지라. 그러면 마음을 넣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육체를 움직이는데 왜 사탄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은 영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어갖고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하면은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마음을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더러웠던 세상 것 갖고 있던 죄의 걸 갖고 있던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이란 얘기예요. 니네들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마음이 혼이 변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칙상으로는 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적 표현은 그렇단 얘기예요.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 뭐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는 거란 얘기예요. 마음이. 이것이 죽어야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제일 처음에 계시록하고는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했더니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시록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얘기이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너 중심을 보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 마음 가지고 육신을 움직여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다음에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야 거룩한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은 몽땅 다 8장에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사망이다. 육의 생각이. 육의 생각은 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내가 주지시키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맘먹고 되질 않아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까 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자식이 공부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했을 때 잔소리를 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잔소리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사망. 다 율법이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율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그 아이를 보고 그 남편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 걸 보고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테스트하겠다가 나중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심판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끌어올린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래도 안 움직여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날 만들었으니까 나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다 죄다, 건방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야곱이라는 이야기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뭘 줬어요? 이스라엘을 줬죠. 이스라엘. 네? 이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성경에 최집사님 잘 아시잖아.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죠? 그거 아는 것 같아요. 야곱과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뜻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고 하면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 속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내가 계속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내 뜻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주관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너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아까 마음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의 처음부터 몽땅 끝에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건 다 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아, 정말 쉽게 가르쳐준대. 얼마나 쉬워요. 행하기는 쉽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방법, 다른 사건을 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성경 한 권 이것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나타내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한 내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사랑해서 영원히 가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만 데려가겠다.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의가 무너져서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틀린 것이 기존 신학이 여기에 선악의 기준이 이분법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선악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도 그거란 얘기예요. 계시록의 기준도 그거란 얘기예요. 몽땅 다. 그것이 기준이 선이 되는 것이지 믿고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사사시대라든가 이스라엘 사람들 왕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악한 왕, 그 다음에 순종하는 왕,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내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큰 틀에서 4,000년의 역사를 갖다가 놓고 우리를 바라보라. 그것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보냈느냐?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품고 그 생명 얻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성경 큰 틀에서. 이해가 가셨어요? 네. 네? 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자질구레하게 뭐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럼 됐지. 야 이거 정말 참 환장하겠다는 얘기. 큰 틀에서 그러한 성경을 위로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도 나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태어나게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예. 작은 자, 어린. 예, 작은 자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태어난 자가 예. 이제 먼저 태어난 자를 섬김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큰 자가. 이제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야곱.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 이뤄가는 과정이 예. 이제 물론 장자권을 빼는 건 속였지만 그 다음에 그 사슴 양을 그 사냥을 해다가 먼저 드린 거는 그 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 같은데 거기에 야곱이 이제 막 속이는 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얻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키워가는 과정 속에 주는 환란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야곱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저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운명 예를 들어서 보통 팔자라고 하면 이게 이런 끝에 가서 이런 운명일 거다. 그럼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되어가야 되느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에서를 보면은 형이 그냥 형편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 자격이 없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훨씬 남성적이고, 그죠?
훨씬 나약하지 않고. 자기의 그 직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장자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 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예전부터 태아 때부터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로마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거 이루어가는 과정,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비하게 속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 틀에서는 아닌 거 아닌가.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가 최종적으로 에서를 만날 때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대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고난, 나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도 늘 살잖아요. 늘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철저하게 맡기는 삶을 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장면을 보고 야곱이 그 장면을 보고 르우벤이 그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뒤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거는 그냥 야곱은 이스라엘에 썼겠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야곱이 그것을 봤다라고 할 때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본 거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갖다가 들었더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을 보실 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하고 야곱하고는 르우벤이 그러한 사건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안 듣고 야곱이 들었어놓고 르우벤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코멘트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49장에서 르우벤의 너는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 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누가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0장에 지난주에 다 하다가 말았지요. 다 조금 덜 했는데요. 10장 9절 10장에 있는 사건 10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죠? 또 그리스밖에 없어요. 10장의 사건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제부터는 잘 몰라요. 십장의 사건이 어느 거하고 어느 거 사이라 그랬죠? 예? 10장 전체는 그럼 10장 전체는 지금 9장 13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라고 이르리로다 그러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여기죠. 여기에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여섯째 사건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있는 사건은 쭉 넘겨보세요. 14절, 11장 14절을 보세요. 11장 14절에 보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10장 11장 둘째 화, 요 사건이죠. 요 사건. 그죠? 둘째 화, 요때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10장하고 11장에 있는 요 사건이에요. 지금.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요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지난주에 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제일 처음에 다른 흰색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난주에 구름을 입고 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입고 지금 내려오시니까 땅에 안 내려왔어요. 땅에 안 내려왔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것을 놓고 땅에 내려왔다, 이 다른 기존 신학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 번에 몽땅 다 해진 것이 그러면 여러 번 내려오시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서히 지금 내려오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은 지상이 예루살렘이 적에 짓밟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상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갖다가 지난주까지 했고,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것은 뭐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작은 9절에 여기 10장 9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기에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만 설명을 하고 그 밑에 내 배에는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안 했어요. 맞아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10장 8.4처럼. 네, 그죠? 네. 거기서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가 왜 작은 두루마리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주에 잠깐 했었단 얘기예요. 8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 그리스도의 손에 지금 지상에 내려오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밟고 있다, 땅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이제 심판하는 지배하는 그 사건을 놓고 편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여기에서 왜 작은 두루마리가 되었느냐? 펼쳐진 부분이 있고 남은 부분이.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진행이 됐으니까, 그죠? 처음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없었는데 5장에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그죠? 거기에서는 5장에는 그냥 두루마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미 여기까지가 다 진행이 됐고, 여기까지가 지금 다 진행이 됐어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것이 일곱째인에 속한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뒤에 보면 성경에 또 다시 나와 있어요. 일곱째인에 속한 거다라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장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읽을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천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도저히 내 입에는 갈기가 꿀 같더라. 예. 여기에 똑같이 비슷한 말이 있지요. 이 계시록의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것이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낄 때에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것을 안다. 너무나 이야 기가 막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다. 라고 할 때에는 꿀성이처럼 달다. 그러나 내 배에는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것을 순종하고 견디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을 갖다가 겪으려고 하면은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다. 다시 예언해야 돼요. 다시 예언. 계시록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부분. 첫째 부분은 16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4절까지 14절까지가 첫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은 11장 15절에서부터 끝 22장 끝에 보면은 저기 5절까지 6절부터는 결론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을 한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11장 14절까지 갈 건데 지금 하나 남은 것이 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화의 마지막 11장 15절서부터 뒤에 거가 화 안에 들어가요. 화 안에. 마지막 화 안에. 세 번째 화 예. 안에 것이 예. 11장 15절부터 예, 끝에까지. 22장 5절까지. 예. 예.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게 계시록이 아주 어렵게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뭐냐? 11장 15절서부터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것이 어떠한 식인가 하면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대접 심판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휴가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19장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무적행으로 가두는 작업이 19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둘째 예언인데,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데, 11장에 이게 아주 또 논란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논란이 아주 많은 내용. 11장, 일단 교독할게요. 1절부터 14절까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각단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만이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설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두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십자가 성 필립스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바가 속히 이르는 내용이 비교적 쉽지 않아요? 간단하죠. 두 증인이 나왔는데, 그죠?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1260일 동안 앞으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이제 그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을 했더니, 그들이 이제 이적도 행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적행으로 떠오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4월 반 동안 있다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4월 반 동안 죽었을 때 시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더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 요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여기라 그랬죠. 여섯째 있고 요게 지금 일어난 일인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존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사람들은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구약 예수 믿는 사람들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규진이 여기 지금 있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는데 이 환란 전에 올라간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박머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나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나다.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이머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제 어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러고 자기 하늘 올라갔다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임자가 물려받으면 되거든. 나이가 드는,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것을 겁 안 된다고 죽는 것을 후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혈압돼서 올라가는 사람, 혈압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두 층이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간단을 주며 말하기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에서 보통 지팡이의 의미는 징벌이죠. 징벌. 그죠? 징벌의 의미가 있고, 갈대는 옛날에 측량하는 도구로 썼어요. 측량하는 도구.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잘 섬기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아놓으란 얘기예요.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이름뿐인 사람들, 이름뿐인 사람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그러한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우라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후 3년 반 동안 내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누구라 그랬죠?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와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엄청나게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의 의미는 뭐죠? 굵은 베옷의 의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성경에서 베옷 입죠. 살코스라고 하는데요. 살코스라고 하는데 누가 입지? 재를 뿌리고, 다윗 왕이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내가 엄청난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러한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 그들을 해하고자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이 누구죠? 두 증인. 우리 그거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두 증인. 이거 뒤에 나오면 잠깐 저거 하는 거 보면은 5절에 보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언했다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반 동안.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했어요. 아합, 이세벨의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하고의 대적할 때 3년 반 동안 기도해갖고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 여기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누구죠? 물을 피로. 모세지요. 근데 이것을 에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성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두 사람인데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녹은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부각되는 사람은 선지자라 하면은 엘리야. 그 다음에 율법을 반포한 사람은 모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예. 마태복음 11장. 여기에서도 이것도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이 있어갖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말라기 4장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 때예요.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미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럴 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초막 셋을 짓겠다 그래 놓고는 거기에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하고 엘리야는 아주 추앙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고, 이 두 사람들 중에 엘리야는 올라갔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저기에서 죽었지요? 모세가 시체가 있을까요? 있겠죠? 예? 성경을 조금 더 보세요.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느보산에서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모세는 시체를 후대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것을 보면은 유다서에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 9절. 천사장 계시록 바로 앞에요. 계시록 바로 앞에. 네. 유다서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거 아시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퉜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너는 저기 보이는 저 땅, 가나안 땅을 너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갖고는 그 사람이 거기서 여호수아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저거 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은 정신도 맑고 눈도 침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후대에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근거가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투어 싸우는데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워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주 시체를 데려가려고 했더니 천사장이 이 마귀가 못 가게 하는데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겨요? 네? 천사가 신고 무승부예요. 무승부. 둘 다 영체예요. 여기에서 뒤에 있잖아요. 뒤에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놔 임마 이래갖고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은 그러니까 마귀 한 마리하고 전 세계의 75억의 인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마귀가 이기죠. 그죠? 같이 영체이기 때문에 천사하고 같이 천사 중에 배반한 천사가 마귀들이잖아요. 같이 동급에 동급. 3분의 1이 이제 배반했다. 같이 동급이기 때문에 깨있냐? 서로 이 싸움이 안 돼요.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뒤에 보면은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추상적이네요. 성령의 구체적으로. 마귀를 이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성경적이어야 돼요. 추상, 예? 예? 대적?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요? 그래도 꿈속에서는 다들 그건 귀신인 거야. 마귀가 이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듣고 발등상 되기까지 내 옆에 있으라, 내 우편에 있으라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는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뜻이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발등상 되기까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 밟으려고 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사탄 마귀를 밟으려고 왔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간복음에서는 죄 문제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밟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원수를 내 발등상 되기까지 발로 밟을 때까지 옆에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거기에 있으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 네?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아직 그리스도가 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올라가면 12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올라가면 거기서 하늘에 있는 마귀를 내쳐요. 청소해요.
순교자들이 올라가서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싹 그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도 딱 한 발자국, 내가 10발자국 다가가면 하나님도 10발자국. 이것이 달리 말하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합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기도만 하면은 비나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쫙 나타나서 싹 해결해 주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요술쟁이 하나님으로 만들고 복덕방쟁이 하나님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보호하셔서 그 사람들을 아직 이기는 자가 안 됐는데 이기는 자 되게끔 하시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그 자격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데 길로 나가려고 하면은 방법을 가르쳐서 내치기도 하고 해요. 그것은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복은 세상의 복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건 구약적 복이에요. 구약적 복이에요. 신약적 복은 몽땅 이 세상에서는 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다 버리라고 했지, 재산 다 나눠주고 날 쫓으라고 했지, 그거 다 가지고 쫓으라고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예수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천국 간다. 아주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굉장히 싸구려가 되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십자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일반인들 말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 후사이면 후사가 다 아니다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성도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나 평안하게 살아왔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이 평탄하게 지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생자요. 근데 은혜를 받은 그걸 고난으로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 고난이 이기는 데의 평안이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밟고 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신앙의 성장성 신앙의 성장성을 누리는 것이지 고난은 반드시 내가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갖다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듯이 반드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세상에 더러웠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그거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우리 삶 자체에서 다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듯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느냐? 이기는 자 중심으로 지금 하나하나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평탄한 길로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사생자요 라고 했다. 사생자.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만들고 이기는 자 가게끔 만드는데 사생자는 내버려 둬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나 평탄한 길을 살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생자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올림픽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경기를 하는 이유가 고린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 받기 위해서 뛰지 상 안 받기 뛰는 거 아니다 그러죠. 그죠? 그 대신 상 받는 사람은 1등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뛰는 사람은 운동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개념이 저 사람은 그렇고 저 사람은 십자가 없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해갖고 잘못되는 사람 정죄했지요. 제가 예전에 한 30대 때, 40대 때, 30대 때, 20대 때는 교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든가 무슨 병이 들었다든가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와서 교통사고가 나갖고 어떻게 됐다 그러면 죄 때문에 벌 받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평안한 것하고 고난하고의 느낌은 달라요. 그걸 같이 가져가면 안 돼요. 네? 고난의 개념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생활하고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하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이 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왜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마음 작심삼일이라 그래갖고 웬만해서는 마음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육신이 반대로 작심삼일 육신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고난이 없으면 그것이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성경적 개념이 짓고 기독교적 개념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래도 갖고 싶어요?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니까 고난이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버려라.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주권자. 성경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내 주인은 나는 종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만 해라라고 하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저 했다. 5달란트 받았으면은 5달란트 반드시 내놔야 돼요. 5달란트 받았는데 게을러서 3달란트만 내놨다. 그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에요.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만 줘요. 그러니까 그 경중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그냥 저거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요. 억울해요? 그래도 돈이 좋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한참 성경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지마 성경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이러더라고. 살아가는데 돈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쪽의 세상에서 살아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라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지요. 강 집사님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미래를 준비하기. 예. 근데 미래 준비하는데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요. 그죠? 미래 준비하려면은 노잣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왜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창조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인정 안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사랑을 하니까 나한테 기대라. 그러면 내가 너 아들 삼아주마. 아들 삼아주마. 육신의 이 생명 갖고는 안 된다. 육신의 이 생명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다 버리고 죽는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을 바꿔치기 해라.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바꿔치니까 천년의 동자에는 안 바꿔치니까 그것은 그때는 형벌만 있으니까 이게 변하지 생명으로 화되지는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 얻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것으로 꿰져 가요. 똑같이. 자꾸만 그래도 세상에 감투가 좋고 세상에 장로가 좋고 돈 버는 것이 좋고 놀러 가는 것이 좋고 이런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베리아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만 그런 것들은 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갖고 좋은 이야기만 잔뜩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문 앞에 있다가 그게 뭐냐. 정말 환장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편지 보내준 권사님 편지 그거 읽었어요? 안 읽었지요? 아니, 지금 읽어보니까요. 예. 아까 설명 다 했는데. 그 배경 설명.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쓰신 거. 예. 그 다음에 또 길게 나온 그것만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 저 녹음 테이프 보낸 그. 녹음 거는 다른 거고, 그거는 영상이고요. 영상이고, 편지 쭉 보면은, 거기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인데, 양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 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예요. 며칠 전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신학을 갖다가 배우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전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양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잘못 전했구나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을 지금 써서 보낸 거란 얘기예요. 윤 목사님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애초에 세상 것은 버리세요. 세상 것은 버리시라고요. 두 개는 안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양반이 종을 부릴 때도 그만큼 그릇이 큰한테는 중요한 걸 맡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의 물질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를, 그릇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세상적인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인식을 받게 되거든요. 그 설명 자체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복의 개념은 달라요. 달란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돈이라 그랬어요.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5달란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5달란트를 주는데 그 5달란트를 받고 내가 돈을 갖다가 수백억을 벌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쓴 사람은 별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쓰라는 것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청지기의 개념에서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백 좋아하는데 요만한 백을 좋아하는데 한 5만 원, 10만 원짜리면 좋은데 그것을 몇 천만 원짜리 백을 사갖고 과시하면서 돈이 있기 때문에 과시하면서 다닌 것까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 개념이 내가 이코노미 타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 더 몸이 불편해서 내가 뭐 등치가 크니까 비즈니스 타고 되는데 1등석을 타자 돈 많으니까 1등석 하나님께 축복해서 내가 돈 많으니까 1등석 타야 돼 목사가 내가 우리 교회 목사도 그랬으니까 1등 타고 다녔으니까요 왕복 1,500만 원이가 그렇더라고요 유혹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100% 잘못된 것이죠. 백은 좋은 거 사고 주신 데 감사하게 그 백을 2천만 원짜리 백을 갖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짜리 백을 사고 나머지 돈은 주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삶이 나를 위해서 그 2천만 원짜리 백 왜 갖고 다녀요? 자기 만족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과시해 나 과시 아니란 얘기예요. 그 돈이 20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 의미지. 그 돈을 내가 수백억 있다 그래갖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다 네가 하나님 다른 사람 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성경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수천만 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1등을 타고 다니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저기 난민들 이런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그걸 잘못 태어났으니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과시하고다 남에게 나타나고자 100% 다 사탄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나 나타내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야지. 내 몸에는 흔적이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고 파일 있잖아요. 30분짜리 파일 보면은요. 거기에 아주 내용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 시어머니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하면서 이것이 율법이 나간다, 사망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을, 그 파일을 듣고 깨달으면은, 정말 이거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은 성경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거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한마디 좀 드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브랜드라든지 명품의 가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오히려 그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이라고 하는 논리는 세상적 논리고 오히려 더 길게 쓸 수 있는 예. 있다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론 경제 논리에서 1억을 가지고 100명한테 100만 원씩 날려주는 거하고 한 사람이 1억 갖는 거하고 회수율이 천지하게 차이가 나요. 100명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은 거의 회수율이 95% 이상 돼요. 회수율이. 근데 한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수율이 10% 15%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못하면은 공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억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가 나한테 다 줬다는 징표로 10분의 1만 내면은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는 다 똑같이 나눠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공산주의자고 예.
예수님이 인성을 잘 파악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만 10분의 1을 내라라고 내 할 돈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신약적 사고방식은 네 거 다 내 거다. 전부 다. 다 내 거다. 거기에서 감사하는 만큼 내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11조를 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11조가 안 내서 내가 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신약적 사고방식, 구약적 사고방식은 반드시 11조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율법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확실하게 맞는데 신약적 사고방식은 그것을 내가 11조를 못 냈다라고 해서 죄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던가요? 있지요. 복음서에서는 있긴 있는데 그 11조의 대답이 전부 다 너 생각까지도 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물질 그거 갖고 따지냐 이거예요. 너 생각까지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청지기의 역할을 맡아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청지기란 자체가 우리가 없다는 예, 성경이 자꾸 그러잖아요. 피조물, 주인, 벌레, 주인, 나는 종. 왜 종이 자꾸 내 주장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안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네.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소득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거가 어디 있어요. 네. 나 빼놓고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거지. 예. 매력으로라는 말씀. 강제로 뺏어주죠.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경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하나님 기준의 절대평가인데 나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 안 하고 지질이 놀던 사람보다 나는 그만큼 누릴 자격 있어. 세상적 논리에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고 나는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막 이래갖고는 노력 많이 해갖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자꾸만 돈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해하기 쉬워서 그러는데 그랬을 때 나는 그 돈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그 1000만 원이 다 나를 위해서 나는 저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나는 300만 원, 500만 원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써도 돼. 라고 명품을 사도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위화감을 가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거기 300만 원도 벌고 있고 500만 원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000만 원이 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성경적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나는 한 500만 원 정도만 하고 500만 원은 그러면 남들을 위해 써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 정신이 모든 사람을 거지처럼 만들고 하향 평준화하는 거야. 그거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 다 하나님 거라니까 자꾸만 엉뚱한 논리를 갖다 대요. 아나카짜리 사는 사람은 아나카 사는 거고 그 마이애미에 소아주 끊어 사는 사람도 주인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벤치 타는 사람 벤치 타는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쏘나타 타라. 아니죠. 그게 자꾸만 한쪽으로 몰아가요. 상대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상대적으로 옆에 사람이 불편하면 고기도 안 먹어요. 신앙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개새끼를 어마어마하게 호텔 재우고 그냥 그 심장 수술하고 말꼬리 잡죠. 아프리카에는 먹을래서 사람이 죽는데 한국 개는 호강해.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짓고 엉뚱하게 자꾸만 그런 논리를 펼치지 말고 말뜻을 알아들었지요. 그죠?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다 우상이에요.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예. 지금 목사님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 신앙이. 예.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 예. 궁금해서 지금 그러니까. 거고 예. 우리가 발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설명했으니까. 내가 과연 이 돈을 옆 사람이 내가 2천만 원짜리 저거 들고 다니고 하면은 없는 사람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 크리스찬인데 라고 했으면은 안 타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안 들고 다니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는 고기 먹는 문화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죽어요. 양고기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먹어도 돼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싫어 다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란 얘기예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 더 많고 안 많고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시록 17장 18장이네. 왜 돈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꽉 있는가가 있어요. 가장 고민하는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고 있느냐? 사탄이 갖고 있는 건 18장에.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이해가 계시록 18장에 가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거 없어도 돈을 탐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것은 부자예요. 마찬가지로.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요령 피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자꾸만 혹시나 해서 요령 피는 거거든요. 근데 18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혼인잔치가 이렇게 마지막 재림이거든요.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17장, 18장이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18장에 있는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은 이 세상을 갖다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줘서 가만히 보니까 뭐냐? 돈으로 먹이면 다 되겠더라. 그래서 돈 갖고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쓰지 못해서 100억을 못 벌고 뭐 한 50억만 번다. 그럼 게으른 돈이에요. 그렇죠. 100억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충성된 종락. 버는 것이 목적. 사용하는 거가 진짜 그렇죠.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탤런트를 줘서 내가 100억을 벌었어요. 그 탤런트가 내가 잘해서 내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잖아요. 돈 버는 재능. 나쁜 짓 해서 돈 벌면 안 되고요. 그죠? 나쁜 짓 해서 돈 벌어갖고 그걸 좋은 데 쓰는 거면 옛날에 김차희 목사님은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그랬을 때 그건 도둑질하는 거하고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자식 키우는 거라 그래갖고는 아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적으로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해갖고 좋은 비즈니스를 해갖고 버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람이 가장 예민한 게 돈이에요, 돈. 근데 그것은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파고든 것이 결국은 탐심하고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에요. 사람이 돈 때문에 돈 갖고 자유로운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상. 많지 않아요.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가는 이유가 돈이잖아요, 돈. 결국은 돈이에요. 아니, 어디까지 갔어, 이거. 진도 진도보다 알싸게 예, 물론 그래요. 예, 물론 그래요. 예. 이 두 증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모세하고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언된 이야기고 말라기에서도 그랬고 다 예언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초림 전에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도 엘리야를 대신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마지막 선지자가 여기까지다, 요한까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엘리야란 말이에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엘리야를 보내줘요. 말라기 선지자에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이 엘리야가 두 증인이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모세하고 예? 상징적 의미죠. 예, 예. 세례 요한은 상징적 초림 때에 온 세례 요한은 상징적 의미의 엘리야라고 해요. 그것을 엘리야를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예,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5절에 보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할 것이요. 쭉 넘어가서 6장에 나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그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했던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와서 다시 또 이러한 이적을 갖다가 행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성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요. 모세와 엘리야를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산 길에 있으리니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큰 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리니 지금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화해를 해서 성전에서 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후 3년 반 동안에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돌변해갖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요. 시체가 큰 산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 언덕에 그죠? 그 다음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건 또 뭔 말일까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이 의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의미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의미인데 2000여 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근데 그렇게 썼어요. 왜? 왜 썼었을까? 볼 때가 되면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볼 때가 되면 그때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볼 시기가 되면은 마지막 때다.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전 세계가 다 봐요. 전 세계가 다 봐요. 전쟁 나는 거 스마트폰으로 다 해갖고 페이스북이니 뭐니 다 해갖고는 다 보고 다니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다 봐요. 이러한 사건이 그 사람들이 거기 줘갖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갖고 우리가 사탄인 우리가 이겼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갖고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지금 다 중계되고 있다. 그것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얼마나 축제라고 있어요 지금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장면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믿어져요? 사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0절에 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 그 두 선지자. 선지자. 아니, 구체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전에 했던 얘기. 그 전에, 물로 피로 병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 믿지 않는 백성들. 예, 그 사람들하고 위에 있던 사건들이, 예, 대적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위에서 자기네들하고 지금 대적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사건이 했던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지금 좋아갖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 먹지를 못하고 괴롭게 해죠. 땅. 예를 들자면. 땅에 사는 자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예수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예. 얘기한다. 예.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자, 성전 바깥마다고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그룹 타고 올라갔다. 원수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 듣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영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이야기, 이거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 요한복음도 올라오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사울은 들었지요. 사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 빛만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듣고 장님이 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그 성경에 있는 사건이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사건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다 일어나야 될 사건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건 영적인 거야 라고 표현하면 우리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무리로 걸어왔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 못 믿는 믿음을 알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좀 표적 좀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 그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믿니? 요나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 요나의 사건이 100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 니네들이 믿니 안 믿니? 그거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믿고 그거 안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안 믿는다 이런 의미란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 그때 사람들 많이 살리고 다 했잖아요. 사건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표적을 자꾸만 그때부터 요구하는데 우리는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자꾸만 표적 보여야 돼.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타나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딱 천국 받고 한 번만 지옥을 딱 한 번만 보고 내가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뭐라 그러는 거 요나의 표적밖에 너한테 보여줄 것도 없다. 2000년 전에 내가 왔다는 것 성경 속에 있는 것 이거 로고스로 기록된 것 이것을 레마로 알아라 이 의미예요. 로고스로 내가 기록하여 준 것을 레마로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야의 했던 일, 모세가 했던 일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요, 이 사람도 죽어요.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또 있어요. 뒤에 보면요. 그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갖고는 용처럼 이적을 막 행해요. 예,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다 생겨요. 엘리야는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번 죽는 거죠. 예. 그런데 모세는 2번 죽네. 그때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모세의 시체가 안 보여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유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근거가 없어. 그럼 초막세수 짓는다라고 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지킨 사람들이요.
하시디즘이라 그래갖고 저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한 몇십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도 이렇게 꼬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율법적으로 지네들끼리 결혼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보고 뭐 하고 이런 거 같은 아주 엄청나게 바리새적으로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탈퇴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숨 막혀서 못 살겠대. 숨 막혀서. 근데 비슷해요. 뉴욕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탈퇴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기가 거기 탈퇴하면은 금방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탈퇴하기 전에, 담배를 한번 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벌 주실까, 안 주실까, 두려운 마음에,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어, 율법적으로니까. 담배를 폈더니 안 죽이시더래. 안 죽더래. 그래서 나왔대요. 율법이라는 게 지금 그게 그 사람들은 생활화된 율법이 그렇지만 우리들은 내면화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면화된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율법대로는 죄만 깨달은 거다. 죄. 그거 율법을 지켜야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 안 지키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때 그 원수들도 구경하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경해 올라가는 장면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하는 거다. 이 7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에는 숫자적으로 7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다 이렇게 된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율법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율법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7천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15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니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사망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망. 둘째 사망이다 그랬잖아. 첫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예. 이건 둘째 사망에서 셋째 사망도 있는 거야. 없어요. 셋째 사망은 성경에 없어요. 표현이 되는 게 없어요. 셋째 사망이란 말 자체가. 셋째 사망은 뭐예요? 예? 셋째 사망. 처음에 재림이, 우리가 인간이 죽는 거. 인간이 죽는 거, 첫째, 아니면 재림이라고, 처음에 재림 할 때 심판받는 것이 첫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요. 백보자 심판. 예?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20장에.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그 둘째 사망이다 이랬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인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창세서부터 안 믿는 사람, 부활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백보자 심판을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걸 하는데 백보자 심판을 갖다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안 받아요. 이러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못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신학에서 천년왕국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해요. 거의 80~90%가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데 무천년설이 잘못됐다. 무천년설을 갖다가 하면 안 맞는 게 지금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주 신앙이 추상적이 돼요. 굉장히 추상적이 돼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갖고 룰루랄라 하고 영원히 찬송할 사람들은 찬송만 하고 뭐 한 사람 뭐 한 사람 하고
제일 처음에 강집사님 만났을 때 천국 가면 뭐 하려고 그랬더니 찬양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겹지 않겠냐 내가 그랬죠. 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저희들이 감히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어두컴컴한 데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먹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